이 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성서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것들이 생존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사막에 길을 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요즘의 기술이 아닌 예전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사막에 길을 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방식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서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식량도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기술로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그 사막에 길을 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곳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서 샘물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 이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또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길들을 보여주시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67년에 아수로로부터 침공을 받았지만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에서 구원을 받은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죠. 그 후에 두 세대가 지나고 한 539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다음의 나라로 등장하게 되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바벨론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사를 이스라엘의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이사야서 44장에도 44장과 45절에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것을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준비하는 삶을 따라 살아갔음이 원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결정하는 삶을 살으라고 회개와 회심을 권고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실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좋게 여기는, 본인들이 유익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살아갔음을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시대 안에서 시대 정신이라는 가치에 매여서, 시대의 정신이라는 가치들에 매여서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수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길과 하나님과의 길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방식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과 어떤 때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길 안에 삶의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혀 당신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세상의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판단의 근거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거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쩌면 예수님이 절하지 아니하였던 그 사탄의 나라, 인간의 지혜의 방식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가치들이 축적되어 온 우리의 문화와 문명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은 가치가 있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삶의 방식,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 안에 있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삶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 삶 안엔 우리가 만들어가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복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흘러나오는 행복은 어쩌면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뤘다고 해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2세대가 지나간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이 눈이 어둡고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그 솔로몬의 영광들이 사라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그 안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며 숨이 차서 헐떡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내가 계획하지 못한 그런 난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함께 고통하고 계시며 함께 숨을 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의 삶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이전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괴롭다,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금은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지 못하는 경우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감정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좁은 생각들과 그 감정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뛰어넘으신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을 때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말한 맹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에 반대된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들이 생각하는 많은 계획 안에서 내 뜻대로 고집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의 방식, 즉 나 중심적인 삶의 방식은 결국 다른 이웃의 삶을 파괴하지만 결국은 나의 삶까지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요청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던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이 길, 우리에게는 더디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길, 인생의 길에서 정말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를 돌아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깨닫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오히려 다른 나의 인간의 지혜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인다는 말씀입니까? 미련하고 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맹인이고 판단력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자신들의 방식만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시대 정신들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판단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이구나.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런 식으로 살면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총명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영원한 것으로 남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로 우리가 갈 때만이 우리도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와 이웃의 삶을 함께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갔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지혜에 종속되어서 나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자기 확장과 자기 번영으로만 이뤄가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세상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의 유혹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시면서 사탄의 유혹들을 3번의 시험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내일이 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지혜를 부어주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길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눈이 다시 뜨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자기 번영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 확장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많은 새로운 미련한 지혜, 성령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그 성령의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드러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가장 빠른 길이 무슨 길이었냐면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려면 이쪽에서 여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엄청난 길을 돌아서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현재 아라비아 사막. 거기를 통과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통으로 길을 뚫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막의 길을 내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여 보이고 망하는 길로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회복시키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어떻게 보입니까?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그것이 우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빨리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둔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을 때, 그 길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막에서 길을 내는, 광야에서 물을 내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인생길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을 성서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생의 삶들이 이러했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막의 길을 내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바라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애굽을 통과해서 나온 애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사막에 길을 내시고 우리 광야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여줄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급하여 다시 세상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만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막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게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전혀 더딘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회복과 희망의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만들어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만드는 하나님의 진정하신 복,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이 나오게 하시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의 삶에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는 찬송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사람들이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동하고 다시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련하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과 사막의 길을 내는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에 정말 진정한 복의 근원을 발견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이 복들이 흘러 들어와서 놀라운 회복과 행복이 넘쳐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막의 길을 내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지혜의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